예,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전도 여정을 마치시고 그다음에 2차 전도 여정 가십니다. 자, 떠날 때 어디서 출발하냐? 다시금 이제 이 수리아 안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시는데 이때도 바나바 사도와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정 때 여기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이탈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라는 그러한 바나바의 제안에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충돌이 생겨서 둘이 이제 함께 가면 좋겠는데 이제 함께 가지 못하게 되자 두 분이 갈라지게 되어서 바나바 사도는 구부로 섬으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가게 되었고 바울 사도께서는 바울과 실라, 이때부터 실라가 함께 오게 됩니다. 이제 실라가 언제 왔냐면은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것을 바울 사도를 공증해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해서 안디옥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분이었던 이런 실라를 함께 여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는 육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험한 길이지만 다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아마누스 산맥이 여기에 있습니다.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그런데 육로보다 이쪽으로 해로보다 네, 한국말이 잘 서툴어서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육로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육로로 좀 빠르게 갈라디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자 자, 이곳에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가서 바울 사도의 고향이 되겠죠. 갖고 그다음에 더베 가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다음에 이제 안디옥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비두니아나 이제 비두니아로 가시고 싶었지만 여기도 막히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거쳐서 무시아에 이르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끝이죠. 이제 육지로는 끝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시고 나서 이제 배를 타시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시죠. 자,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어떤 그 점치는 그 여자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일로 인해서 붙잡히시게 되고 이 일로 인해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기서 감옥에 또 문이 열리게 되면서 이 감옥의 간수장이 또 복음을 전해듣는 이런 과정이 생기고 여기서 만난 분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여기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또 이제 떠나게 되어서 암비볼리, 그다음에 아볼로니아, 그다음에 데살로니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십니다.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또한 그 깡패들을 선동해서 여기에서 지금 쫓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 가냐면은 베레아로 오게 됐는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선하여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그 불량배들이 여기에 와서 또 방해하게 되자 여기에서 이제 급하게 바울 사도께서 아덴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 먼저 아덴을 피신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디모데와 그다음에 실라가 함께 오게 되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시 3주밖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새로 생긴 개척교회잖아요. 근데 이 개척교회가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와 실라를 여기에 보내서 다시 복음을 세우게 되고 또한 바울께서는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이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서 오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요. 자, 이 편지 가운데 그들이 환난 가운데이기 때문에 환난을 가운데 잘 지키고 선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다시금 6개월 후 정도 있다가 편지를 쓰시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편지를 쓰시는 모습이 있고 이거 편지 쓰시고 났는데 그 다음에 갱그리아에 가서 이제 서원을 하시고 나서 갱그리아에서 에베소 가셨다가 그다음에 로도에 가셨다가 그다음에 다시 가이사랴 오시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올라서 안디옥까지 돌아오시는 이러한 과정이 2차 전도 여정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보시면 자,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입니다. 자, 알파가 있으면은 우리가 전서, 후서는 뭘까요?
후서는 베타가 되겠죠.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에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시고요. 본서에서 바울이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고, 본서의 사건들이 사도행전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140년경에 마르키온을 비롯하여서 초대교회 그 이후에 바울 사도의 저작을 이제 의심하지 않고 이제 인정하게 되었고, 자, 그리고 이제 19세기에서는 이제 바울의 특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런 비평가들의 주장을 통해서 서신마다 각 강점을 달리한다고 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런 의견들이 여기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배경은 이제 바울 사도 시대에 중요한 항구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항구는 이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항구였고, 그다음에 로마의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약 20만 정도의 인구가 살았는데, 여기에는 상당수의 유대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의 이제 우상숭배에 환멸을 느낀 사람이, 특별히 그리스의 또 로마의 고위층들은 유대교로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환락과 이런 그 문화에 환멸을 느꼈을 때 유대인들의 그 깨끗한 삶을 통해서 유대교로 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바로 이 가운데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그 이제 매력을 느껴서 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그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 안식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이 커져갔던 이러한 교회라는 것을 이제 배경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연대는 51년부터 52년이고 2차 전도 여정 중에 방문했던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십니다. 자, 기록 목적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들의 그 믿음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더 믿음의 진일보를 하기 위해서, 더 규모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가르쳐져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러한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박해를 당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안고서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에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편지에 이것을 기록하시는 모습을,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절과 끝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러한 가운데 편지를 이제 쓰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려움에 있었던 이러한 동역자들의 문안에서 시작했고, 단기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믿음의 진일보를 했고, 이 사람들 가운데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데살로니가 전서는 몇 장입니까? 5장이에요. 자, 이걸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의 메뉴가 뭐냐면 오삼불고기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자, 근데 가시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서 찾으시면 없어요. 오삼불고기가 유명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뭐가 유명하다고요? 오삼불고기. 전서는 몇 장이에요? 5장. 후서는 3장.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기둥입니다. 영광의 기쁨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 이들을 지금 칭찬하고, 그다음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먼저 보는 것은 믿음이 본이 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그다음에 바울 사도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의 회고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내가 너희들을 기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위로가 된다는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를 다시 만나기 소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삶은 이런 것이야. 그리고 주의 강림 맞은 자세는 이런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처럼 더 흠없고 순전하게 이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장 4절 말씀을 함께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를 생각할 때는요, 이 소식을 들을 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3주밖에 안 돼서 3주가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핍박 때문에 어떻게 했죠? 피했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야, 그 사람은 너희들 버리고 도망갔어. 소문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못된 생각 가진 것은 아닐까? 그들이 믿음을 떠나다녔을까 했는데 들린 소식은 그들이 지금 믿음에서 잘 견디고 있는데 뭐냐? 너희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이 믿음이 실제로 삶 가운데 역사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들의 그 사랑의 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누구에 대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지금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이걸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너희를 내가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너희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말미암은 것이라, 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과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3주간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뭐 했다는 겁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초신자들이었는데요. 자, 그러므로 이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에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이 초신자의 교회가 그 지역에,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인데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바울께서 지금 사역을 회고하십니다. 자, 바울께서 지금 너희가 아는 바가 내가 고난 가운데 능력을 당하였고 많은 그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았는데 나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위로 경계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기서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받은 것 같이, 지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가 지금 유대인들의 고난받은 것 같이 뭐 한다는 겁니까?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 유대인들의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요?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 돌맞는 고난이. 바울사도가 겪는 이러한 고난인데 이 고난을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뭐 하냐면 동일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유대인은 우리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는 건데, 이러한 이러한 고난을 3주밖에 안 된 이 초신자들이 유대인들의 이 그리스도인과 같이 똑같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복연한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은 거기에 있어. 내가 지금 얼굴은 떠나였지만 지금 내가 너희를 열정으로 힘썼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내가 기뻤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고린도 지역에서요 굉장히 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본인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믿음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것이 항상 마음의 근심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잘 주무실 때도 발도 못 뻗고 주무셨을 텐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의 믿음 말미암아 너에게 오히려 위로받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의 진일보한 걸 통해서 내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이 이러한 걸 통해서 내가 이제는 뭐 한다고요? 내가 이제 살겠다. 이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체증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믿음의 진일보한 소식을 듣고 착 내려가는 그러한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이다? 거룩함이다. 뭘 버리렵니까?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며 주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들 가운데 뭐냐? 음란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음란해야 됩니까? 음란하지 말아야 됩니까? 음란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것은 우리 시대에 음란하지 말라는 것과 색깔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여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 있는 창기가 엄청 많았어요. 수백 명 이렇게 정도로 많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기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신전 창기와 이런 간음을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겠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순결하지 않은 자하고 순결한 자하고 누가 더 많았느냐? 순결한 자가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훨씬 쉬웠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문헌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부 다 남자들은 거의 다 음란을 행하고 신전의 창기와 함께 교합하는 그런 일들이 이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을 볼 때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도 이 사람들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시면서 너희들 그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뭐하라 합니까? 아내를 존경으로 대할 줄 알아라. 너의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돼.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돼. 이방인같이 세격을 따르지 마 라고 말하면서 형제들을 해하지 말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출애굽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우리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계 만민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그것이 거룩하게 하심. 거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주님과 영원히 그 나라 가기까지 함께 동행 동거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취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형제사랑, 너희들이 형제사랑 지금 이미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뭐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또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안 오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주님의 이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면서 만약에 내일 주님 오시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뭐 하실 겁니까? 지금 하시던 거 하셔야죠. 네,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우리가 광신적으로 박수 치면서 막 그거 아니라 이 사람들은 또 일을 또 안 해요. 왜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니까? 곧 오시니까. 내가 일할 시간에 세상에서 일할 시간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히 은혜 받아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남에게 지금 남이 또 일하니까 너희들은 왜 이래? 너희는 정말 세속적이야 말하면서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 남에게 빌붙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맞이하는 자세가 있는데 자, 주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 가운데 죽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죽으신 분들이 있는 가운데 그분은 천국 갔을까?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은 떠났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내가 구원받고 그분은 지옥 갔나? 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분명하죠.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언제부터?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감하며 이런 천국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러한 것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갈등이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의 남아있는 자도, 지금 살아있는 자도, 지금 자는 자, 먼저 너희들보다 세상을 떠난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걱정하는 너희의 부모님, 먼저 고난받아 돌아가신 그 성도들이 먼저 주 앞에 갈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재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 말씀 보시면 그날에 찬양 있죠? 그날에 이 찬양 있죠?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모르느냐. 예, 있어요. 자, 그래서 평안하다, 제가 노래를 못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러한 가운데서 형제들아 너희는 뭐 하라고요? 어둠에 있지 않는 거야. 너희는 누구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어둠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너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살아간 너희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무엇이냐면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뒤로 뒷걸음질 치지 말고 앞을 향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자. 점점 우리가 세상과 같이 똑같이 세상의 물길에 흘러가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까요? 아니면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지요. 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 가운데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말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 말씀에 오해해서, 그렇죠? 요즘의 이단도 말씀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토막만 내세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발생하고 말씀이 곡해되고 왜곡되고 남용되는 것처럼 이때도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요것만 딱 잘라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인데 이를 어때? 이르를지 몰라. 막 쥐가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르렀다,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런 헷갈림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막 가짜 편지가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뜩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이러한 가운데에 지금 문제가 생기자 뭘 썼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의 강림을 맞이하고 흠없는 삶에 대한 보존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면 이 아이가 그냥 그대로 잘 컸으면 좋겠잖아요. 이대로 지금 갑자기 애들이 말 안 듣다가 예쁘게 잘 들을 때가 있어요. 부르면은 내 순종하고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 애가 어제 애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너무 예쁘고 하니까 이 애가 지금 그냥 이대로 지금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이대로 그대로 자랐으면 좋겠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인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너무나 예쁜 거예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혹시 나를 미워할까 나를 오해할까 고민했는데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유대인들이 동족의 고난받는 것 같이 그들 동족의 고난을 받는 가운데 지금 믿음의 진일보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이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예, 여기입니다. 여기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아마 하나씩 걸릴 수 있고 또 식당 가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식당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앞이 오면은 머리가 하얘질 때가 많아요. 자, 근데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노래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기뻐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범사에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형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권면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잘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른데 이렇게 어떻게 게으른 거를 권계하기 쉬운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힘듭니까? 옆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나가 제일 힘들잖아요. 나도 힘든데 여기 지금 나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옆 사람들, 형제,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툭하면 상처받는 사람들, 힘이 없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붙들어주는데 나도 힘들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랫동안 참으면서 또 내가 마음에 화가 나도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서로 대하는 사람을 선으로 대하는 가운데 얼마나 지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할 때 뭐 하라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 사도께서 설명하실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에게 고난받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받는다. 무슨 고난입니까? 죽음의 고난이에요. 너희들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 믿었을 때 가족에게 갔을 때 가족의 고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고난 받겠죠. 이런 가운데 너희들 그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잘 지켜가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엇이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교회, 어렵고 힘든 교회지만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지만 이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또는 교회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